뭐 이렇게 어색하니?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이제 이런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뒤에 소리 잘 들려요? 예. 조금 볼륨 올려도 될 것 같고. 어떻게 영상에서도 소리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영상 예배가 뭔가 좀 이렇게 일상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12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은혜가 되고 또 고백이 되고 또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 뒤에 뭔가를 더 붙이고 싶었는데 붙이는 건 여러분들이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듣고 예수님의 사랑은 나에게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또 어떤 모양으로 오는가, 어떤 느낌으로 오는가. 네, 아멘. 괜찮아. 아멘을 잘하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생각난 김에 우리가 사랑에도 모양이 있다면 사랑은 어떤 모양일까? 대부분 사랑은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하죠? 하트 모양. 옆 사람에게 한번 하트 한번 해볼까요? 어떤 하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네. 또 뭐 다른 하트 있을까? 이 하트? 뭐 여러 모양의 하트가 있겠죠. 네. 또 이제 우리가 사랑을 주로 하트라고만 하는데 또 사랑을 다른 모양으로 표현한다면은 사랑은 사각형이다. 왜 사각형일까요? 묻잖아요. 대답을 해야지. 왜 사각형일까? 예전에 아파서 예전에 우리 뭐랄까 그 노래 중에 옛날에 그잖아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내줘요 두부수바. 왜 그럴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편지는 사각형이잖아. 그래서 또 사랑은 사각형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랑은 삼각형이다. 왜 삼각형일까요? 삼각관계? 지숙이었어요. 참 기발해요. 삼각형이다. 사랑은 왜 삼각형일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도시락 같은 걸 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도시락을 싸면은 항상 샌드위치는 삼각형이거든. 길게 싸지 않고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싸는 게 많이 있어요. 억지예요. 또 사랑은 동그라미다. 왜 동그라미일까? 에?
항상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너가 오라. 이게 오케이 하니까. 그래서 혹시 동그라미인가 아닌가? 예. 이거 어디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양이라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삼각형은 아니 삼각형이 아니라 또 사랑은 또 이렇게 십자가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사람 이름은 모르겠는데 책 제목은 들어봤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 가수 중에도 이게 있지 않나요? 잘 모를 거예요. 인기는 별로 없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어떤 팀이 있었어요. 뭐 혼자가 불렀는지 여럿이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아카펠라 팀인가? 그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이제 한 아이를 만나요. 아이를 만나고 이 아이를 사랑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아이가 꽃이 이쁘다 하면 꽃을 꺾어서 주고, 또 배가 고프다 하면 과일을 따먹게 해주고, 또 그네를 타고 싶다면 그 나무에다가 그네를 타서 이렇게 계속 그 아이가 자기는 힘들고 아파도 계속 그네를 타게 해주고, 또 조금 자라면서 이 아이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이 과일을 따다가 내가 팔아서 용돈을 써야지. 그래서 기꺼이 자기의 과일을 따서 주고, 그 아이가 또 가서 과일 팔아서 자기의 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다 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가 먼 데를 가는데 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몸통을 다 떼어줘요. 몸통을 떼서 그것으로 배를 만들어서 가요.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지쳐 있을 때는 그늘이 되어줬는데 이제는 몸통을 다 떼어줬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이복의 친구, 이제는 자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데 나이 들었으니까 서 있기 힘들지 잘라진 그릇터기 위에라도 앉게 하고, 자기가 잘라진 그 몸통 위에 그 아이, 이제 노인이 된 아이를 이렇게 앉혀서 쉬게 하죠. 그래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감동이 되죠? 아멘. 근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던 것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주신 분. 아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또 나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은 어떤 것일까? 사랑은 넓은 거예요. 사랑은 넓다. 오늘도 우리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말을 딱 들을 때에 어때 여러분, 이런 사랑 할 수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런 사랑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처음에 딱 걸리지 않아요? 시작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도 딱 걸리잖아요, 그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요, 그죠?
오랜만에 집에 가요. 엄마 아빠 좋았어요. 엄마 아빠도 오랜만에 보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려온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얼마나 고생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고 얼굴 부었네. 사실은 찐 건데 이러면서 이렇게 오고 또 삼겹살도 거주고 또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그러면서 아이고 이 집에 있을 때 푹 쉬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며칠 가요? 얼마나 갈까요? 1시간?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루 이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틀만 돼도 12시 새벽 낮 1시까지 자고 그러면은 엄마가 한숨 쉬어요. 이제 좀 일어나야지. 그래서 3일째 되면은 이제 뭐라 합니까? 너 언제 갈 거니? 이게 오래 참지를 못하죠. 네. 그러니까 사랑은 물론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오래 참는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네. 또 우리가 누군가가 좀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이제 내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 봐봐요. 같이 있으면은 딱 그러지. 이제 오늘 은지랑 내가 잘 지내야지. 오늘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다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은지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내 마음에 딱 날카지는 거야. 뭐라고? 저 지지배 저거. 그래서 어머 재수 없어. 불과 만난 지 30분도 채 되지 못해서 내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이런 거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례히 행치 않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무례해지는 거야. 무례해지는 것. 무례해지는 것 중에 우리에게서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무례함. 그 다음에 조금 더 무례한 거.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런 말이 어딨어? 다 뻥이야. 그 사람의 말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하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내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끈불끈 올라오죠. 예, 그러한 것들. 요 시작부터 우리는 참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랑은 우리의 뭐라냐면 넓은 거다. 넓은 거야. 왜 넓냐? 베드로 사도가 우리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요것까지는 좋아해요. 그죠?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할지니 요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 또 덮고 그만큼 넓어요. 내가 얼마만큼 참아줘야 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덮어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아니 얼마만큼 참아야 되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참아야 됩니까? 예? 이게 너무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한 사람에게 490번을 용서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럼 난 용서하지 않아야지 하고 사랑하게 될까 봐.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예서야 졸려? 아니야 농담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라.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넓다라는 거예요.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왜 넓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서 선물을 사와요. 근데 내가 넉넉하게 돈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내가 살 수 있는 엄카가 있어요. 예, 무조건 긁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내 친구들 지인들을 위해서 선물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선물 사다 보면은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에 값이 매겨져요. 이해되죠? 민지는 얼마짜리 사주지? 성은 붙이지 않습니다. 민지 여러분, 민지는 얼마짜리 사주지? 민지 여러분, 얼마짜리 선물 사지? 그러니까 민지는 그래, 3만 원 좋아. 3만 원에서 민지 건 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동명이인도 누가 있을까? 은혜. 그래, 은혜랑 은진이. 은혜랑 은진이는 얼마짜리 살지? 걔네들은 만 원? 만 원? 그다음 또 누구 있을까? 동명이인들. 해림이들. 해림이 우리 교회 3명인가 4명 있죠. 자, 해림이들은 얼마짜리 살까? 얘네들은 5천 원? 왜 그럴까요? 똑같은 선물 사는 건데, 똑같이 선물을 사는 건데, 어떤 사람은 3만 원, 어떤 사람은 만 원, 어떤 사람은 5천 원. 그죠? 똑같은 선물을 사는 건데도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줬는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값을 매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민지들은 어떻게 구원할까? 뒤지게 팼다 구원할까? 은진이들은 어떻게 구원하지? 한 1년 정도 식물인간 만들었다 구원할까? 해림이들은 어떻게 구원하지? 이것들은 인생을 한번 꼬꾸라뜨렸다가 구원할까? 무슨 말인지 알죠? 구원을 하시긴 구원하시는데, 선물을 주긴 주는데, 그냥 은혜 가운데에 선물을 주는 거,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둬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부터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아멘. 그의 이 인생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겠다가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민복이를 딱 보니까, 아이 저놈 새끼 저거 어릴 때 저거 야동 엄청 받겠네 저거. 민복이는 그렇게 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구원을 할까? 할 때 예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다 끄집어내서, 그래 너는 이래, 너는 70점짜리 이렇게 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허물을 들추지 않아요. 민복이, 그래 민복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 모르지만, 민복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어 줄 거야 하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민복이를 덮어요. 지수연이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거 다 끄집어내서, 소연이의 인생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아주시면서 힘들었지, 이젠 내가 너 사랑할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걸 다 덮어요.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인생에 있는 힘듦과 어려움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사랑으로 덮으세요. 덮어요. 그냥 말없이 그냥 안아주시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가 와서 다 그냥 안아요. 힘들지? 괜찮아. 그때에 그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내 마음 가운데 자리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그 말 한마디로 어떻게 뭔가가 다 덮여지는 것 같고 씻어지는 것 같은.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해서
모든 상처와 허물과 아픔을 덮을 만큼 넓다는 거예요. 혹시 이 상처와 이 아픔을, 이 죄를 하나님이 아시면 어떡하지? 나 지난번 회개할 때에 이 얘기는 못했는데 요거는 내가 꺼내기가 참 힘든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도 있고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참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의 약속은 뭐냐면 그것까지도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보혈로 다 덮어요. 이해되세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넓다는 거죠. 우리 그림 하나만 볼까요? 노바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노바다. 그래서 그런 노래 있죠. 노바다에 누워 이렇게. 죄송합니다. 요즘 예배가 조금 약간 우울한 것 같아서 제가 노력하는 중이에요. 노바다 그림 보이시죠? 네. 물을 이게 물두멍인데 노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케 하는 예식에 쓰는 그 물을 여기서 받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떠서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정결의식 할 때에. 그러니까 저 물을 우슬초로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쳐서 정결케 하는. 근데 이 물두멍이 이게 13.5m예요, 둘레가. 근데 저것을 왜 저렇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고 넓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 높바다를 이것을 크게 하는 거예요. 크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할 게 과연 있을까? 예? 저 안에서 우리가 진짜 헤엄을 치고 놀 수 있는 만큼. 그죠? 그만큼.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야, 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내가 왔잖아. 내가 왔잖아.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목욕할 필요 없어. 그저 너희들 발만 닦으면 돼. 그러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먼저 주님이 발 닦아주세요. 저는요 그게요 섬김과 낮아짐으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그 뒤로 쭉 가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뭐예요?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이 뭐예요?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내가 씻어주는 거예요. 예? 내가 와서 진실이 너놈의 새끼 하면서 진실이 뭐가 떴고 진실이의 죄와 상처와 허물을 난 끄집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싸웠거든요. 야, 네가 잘하는 게 뭔데?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비린내나 저거. 아유. 이러면서 저 돈 냄새 나는 놈, 돈밖에 모르는 놈. 자기네끼리 헛담하고 혹시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뭘까요? 그 죄와 허물들 내가 닦아주는 거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닦아줬듯이 너희들이 서로 그것을 닦아줘라.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은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는 리더들이 닦아줬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닦아줘야 돼. 사람들끼리 서로 닦아줄 수 있는, 죄와 허물과 상처들을 서로 닦아줄 수 있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제자들의 그 죄와 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닦아주고.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 넓다라는 거죠. 마음이 좁아서 용납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이 좁아서 용납할 수 없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넓은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처를 다 덮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의 마음도 넓히라. 중간 생략한 거예요. 너희 마음도 넓히라.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향해서 입이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아멘. 네. 우리가 그 마음을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 용서해야 될 사람. 여러분, 민지는 미워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없어? 없어? 소정이는 미워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없어? 대부분 사람들 물어보면요,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상처 준 말들, 혹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한 사람들. 어떤 여자분이 화병이 난 거예요. 화병이 났는데, 화병이 나니까 몸이 다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고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와서 그런 거죠. 당신이 화병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때 이분이 나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 곰곰이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이름 있잖아요. 일단 핸드폰에 있는 이름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생각한 거예요. 내가 혹시 이 사람 미워한 적 있는가 했더니 그 사람은 한 500명 정도 나오더래요. 자기가 미워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한 500명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500명이 한 명 한 명을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얼마 지나니까 화병이 사라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 용서하십시오. 아멘. 네. 용서는 또 다른 사랑의 언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으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용서는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같은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요, 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설교 때 안 했나? 예람 설교 때 했나? 아가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내일 예람 설교가 나갈 거거든요.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그 아가페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은 뭐냐면 덮고 덮고 또 덮고, 그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뭘까? 까고 까고 또 까고, 깐데 또 까고. 네. 그래서 들춰내고 들춰내서 계속 문제화시키는 거,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복음도 율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것을 악용할 때가 많아요.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문제들을 들추는 데에 포커스가 맞춘 사람들이 많아요. 너 오늘 예배 드렸어? 어제 기도했어? 큐티는 했어? 전도했어? 라스의 사람은 데리고 왔니? 이런 것들. 헌금은 했어? 오늘 특별헌금 하는데 갖고 왔어? 이런 것들. 뭔가 자꾸 우리에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자꾸 우리에게 뭐가 돼요? 문제를 만들고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아주 긴 것이다. 첫 번째는 넓은 거였다면 이것은 길다라는 거야. 긴 거야. 그래서 7절에 뭐랍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언제까지 견딜까요?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끝까지, 오랫동안. 그래서 사랑은 길어요. 길으면 기차. 네. 아주 여러분 똑똑합니다. 이게 조기교육을 잘 받은 거죠. 네. 그 사랑은 아주 길어요. 그래서 보면 4절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아요. 오래 참다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아주 길어요. 예. 이러한 것들이 사랑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옛말에 참을 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아, 저 죽이고 싶어. 우리 죽이고 싶다라는 표현을 저도 잘 쓰는 편인데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참을 인자 참아야지. 마음속에 3번만 참아도요, 살인을 면한대.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근데 우리는 그 참을 인자 3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래요. 근데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 얘기하는 참은자, 우리가 얘기하는 참을인자 3개는 살인을 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는 거래요. 그냥 난 가만히 있어요. 난 참았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나는 그냥 기다렸어. 이게 아니고, 참고 견디면서 내가 노력하는 거야. 이해되죠? 내가 민지랑 친하지 않아. 나는 참았어. 저 아이가 꼴불견이어도 난 참았어. 이것은 성경에서만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가 저 아이를 죽이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거지. 죽이지 않을 뿐이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민지랑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민지랑 얼굴 보기 싫고 만나기 싫지만, 민지야, 차 한잔 할까? 하면서, 요새 우리 사회적 거리도 되니까 우리 앞보고 앉자. 입에도 되면서 그렇게 할지언정 그래도 내가 차를 사주고 함께 있는, 뭔가를 노력하는 거, 투자하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요새 얘기하는 참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차도 사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그죠? 뭔가를 노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농부와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이게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아야 된대요. 보라, 그러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 지나야지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가을과 봄이죠. 봄과 가을이 다 지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추수할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지나가서 그때 이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돼서 그때와 같이
농부와 같이 지금 내가 오늘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내일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유, 저놈의 새끼 저거 성격 언제 고쳐. 저놈의 새끼. 아유, 저 언제까지 봐야 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죽으면 어쩔 수 없어요. 둘 중에 선택해야 돼. 우리는 두 개 같이 가야 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생각할까요? 여러분, 기대를 버리지 말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또 로마서 5장 8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시제가 언제냐면 현재.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 확증하신 거예요. 과거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확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라가 엊그저께 죄를 졌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진 죄에 대해서도 주님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라야,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2000년 전에도 확증하셨고 지금도 확증하셨어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 사랑을 지금도 하나님은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멘.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냄비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2000년 전에 한번 끌어올라갖고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을 엄청 뜨겁게 사랑하시고 씻고 내가 강림할 때 다시 뜨거워지리라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요. 아멘.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다. 항상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예요. 네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찾았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요한에서 4장 19절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한 사랑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일까? 내일 예람 설교인데 좀 스포하면 안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근데 왜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복음적으로만 해석했거든. 복음적으로만. 그죠? 근데 이웃,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들면서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는 거, 이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랑이 되게 위대한 거래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직장 동료 우리 같이 입사하잖아요. 같이 입사할 때 야, 우리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이 회사에서 진짜 한번 열심히 해서 우리도 한번 잘 나가보자 했는데 친구가 더 잘 나가네. 친구가 먼저 승진하고 친구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친구가 더 높은 연봉에 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더 기뻐질 수 있나요? 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니, 내 피부치도 땅 사면 배가 아픈데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내 동료가 나보다 더 승진을 잘하고
나보다 더 돈을 잘 벌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데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죠? 앞에서는 어머 축하해, 속으로는 겁내 재수없어.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죠? 저거 줄 서고 잘 보이려고 꼬리치고 저렇게 해서 승진할 것 같았으면 뭐 나는 못했겠어? 하는 그런 심보와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진짜 사랑의 위대함인 거예요. 진짜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까? 왜 아멘이 적어요? 네. 근데 우리의 이 사랑은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돼.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먼저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 누가 나에게 커피를 한 잔 사줬어요. 그죠? 커피를 한 잔 사줬어요. 그러면은요 다음에 커피 살 때 그 사람이 지난번 나 커피 사줬으니까 나도 그 사람 커피 한 잔 사다 줘야지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받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줄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나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은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서는 거. 우리가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날 사랑하셨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내게 손을 내미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죠? 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해야 돼. 네. 먼저 사랑해야지 돼요. 먼저. 그냥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까운 사람께 잘 다투어요. 다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그 찬양의 가사에 요 내가 먼저가 참 많아요. 내가 먼저 나중에 한번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지금 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꼭 지금 먼저 검색하는 사람 검색해서 이 노래 한번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반대는 먼저 뭐예요? 반대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존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때로는 이제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되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는 줄도 않는데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고 막 되게 억울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속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위대한 사랑이래요.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래.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잖아요. 성경도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먼저 용서해 주는 사람. 그죠? 우리도 막 신경전 벌일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그죠? 누가 먼저 연락 하나 보자. 난 네가 할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지지배.
하면서 여자들이 주로 일어나 보죠. 근데 남자들은 말없이 가만히 이런 스타일들. 근데 리더들은 항상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인 거야. 더 넓으니까, 더 멀리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도 신경전을 합니다. 마치 자존심 싸움처럼.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 너가 먼저 해라. 먼저 해라.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것이 더 은혜예요. 먼저 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고, 먼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먼저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먼저 하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잖아.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먼저 거기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선구자, 개척자, 어떤 창조자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먼저야. 먼저. 그죠? 전기를 누가 개발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에디슨. 물론 전기를 에디슨 혼자만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전화는 벨이 혼자서 전화를 다 한 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전화도 있었고 전화도 만들었는데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상용하고 되고 있는 이런 전화를 만들어서 그래요. 전기도 이미 그 전에 여러 군데서 전기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번개 떨어진 거 저 번개만 잡아놔도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든 것이 에디슨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죠. 왜? 제일 먼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척자. 그죠? 콜럼버스 얘기하잖아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그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제일 먼저 발견한 건 아니에요. 역사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갔다 왔는데 그 땅에 대한 기록도 잘 남기지 않고 그 땅에 대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가 있을 땅이 아니야 라고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콜럼버스는 그 땅을 발견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럼버스에 대해서 새롭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했으면 됐고 이곳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신대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어서 신대륙 발견이 콜럼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항상 먼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눈 오는 날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여러분들 발자국을 탁 남기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아무것도 아닌데 뒤돌아 딱 보면 내 발자국 보면 어떻게 해요? 뿌듯해요. 아무것도 밟지 않은 곳에 뿌듯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밟지 않은 그 눈길을 걸은 것만으로 여러분 뿌듯한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여러분들이 해보지 못한 그 길을 걷는다면 그것은 그 인생이 뿌듯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을 손 내밀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섬겨주고 이렇게 먼저 나와주고 이런다면은 어떻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더 큰 사랑. 네. 인류를 구원하겠다 했던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지는 못했거든요. 그들은 사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혼자 죽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길로 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랑을 말하고 싶어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14장에 가서 너희들 친구잖아. 친구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귀하겠니? 이제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들은 나의 친구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구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직접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머리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친구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한 사랑은 없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을 봤을 때에 그들은 충격이었어요. 진짜 친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그리고 그들에게는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마리아와 마리아의 오빠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에게 뭐랍니까? 친구라 그래요. 그러면서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장면을 잘 보면은요, 나사로의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삶을,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죽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친구를 죽음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넓은 걸까요? 길다란 걸까요? 먼저일까요? 어떤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어요. 환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날 올라가신 것은 그들의 왕이 되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이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와 상처와 허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히 덮어졌음을 고백하십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으셨음을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가 그 사랑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가득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좀 마음껏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여러분들의 셀원, 나의 셀 가족,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해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의 사랑을, 또 이 자매의 사랑을, 이 친구의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은 넓게 혹은 길게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친실한 친구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셀 안에, 또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하나님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하고 또 참아주고 또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가정과 셀에 있다면 여러분 같이 옆 사람 보시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그 찬양 함께 하도록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안아주면서 섬기리. 손 안아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사랑 아름다워라. 하나님 사랑 아름다워라. 아멘. 존귀한 주의 자녀들, 우리 손 안아주면서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안아주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손을 잡고 또 기도하고 사랑하며 고백하며 또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주님에게 모든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이제 그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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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을 보이는 모두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